마태복음 강해를 1년 넘게 해왔는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제가 강해 설교에서 주제 설교를 몇 주간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참 평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안해하는 세상에게 그리스도가 그 참 평안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라는 말씀을 몇 주간 전했는데,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23장 13절에서 24절, 관계성보다 진리가 우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관계성보다 진리가 우선입니다. 코로나19 계속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교육부가 4월 6일까지 개학을 연기를 했어요. 나라마다 국경이 폐쇄되고 다니지 마라, 이동 제한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2m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2m 떨어져서 생활하는 게 이 시대적 요청이지만, 그래도 물리적 거리보다는 여러분들 마음은, 심리적 거리는 늘 기도하고 사랑하고 격려함으로 심리적 거리까지 멀어지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코로나19 한번 돌이켜보면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오늘 아침에 제가 검색해 보니까 현재 대한민국에 8,799명이 확진자다. 그중에 2,612명이 완치가 되었고 참 안타깝게도 104명이 사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중에 대구가 6,344명, 경북이 1,243명, 그래서 대구 경북 합치면 7,587명, 104명 사망자 중에 99명이 대구 경북에서 돌아가셨어요. 왜 대구 경북일까? 여러분 아시죠? 그 시작이 신천지 대구교회라는 곳이죠. 청도 또 이만희 교주의 형님의 장례식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신천지는 교리는 굉장히 허점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주장하는 14만 4천 신천지에 들어와야 천국 가고 저와 여러분들은 다 지옥 간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기록한 내용, 계시록 7장 4절 말씀인데,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는 그 구절을 근거로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 14만 4천이 이스라엘 12지파에 12,000명씩, 그러니까 그게 14만 4천이죠. 곱한 숫자가 1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는 굉장히 거룩한 숫자, 12제자, 그리고 나아가서 12지파, 12,000명, 그런 상징적인 숫자인데, 신천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이거 실제적인 숫자다. 그래서 신천지가 14만 4천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다 지옥 간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상징적인 숫자인데 실질적 숫자로 오해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미래에 예수 믿을 사람들, 대한민국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온 세계에 퍼졌는데, 신천지는요 대한민국만 12지파를 딱 나누어 가지고 14만 4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14만 4천이 넘었습니다. 30만에서 40만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진짜 가짜를 구분한다고 여러분 쫙 앉아서 까만 양복 입은 사람들이 시험지를 착 나눠주고 그게 시험 치는 거예요. 그 시험 쳐서 천국 간다, 그렇게 예수 십자가에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시험 쳐서 천국 간다라는 게 그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전도하는데 전도 못하면 벌금이 얼마냐 이야기하냐면 110만 원 내라,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신천지 교인들에게 전도 위해서 몸을 파는 사람이 있다,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전문가들의 분석이 신천지 고리는 A, B, C, D, E, F까지 대학생들이 점수를 매기는데 D- 정도까지 허점이 그렇게 많은 교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개발한 전도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관계전도라는 거죠.
이게 좋은 의미의 관계 전도는 아니에요. 한 사람의 전도의 타겟을 정하면 그 사람의 동선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관해서 조사를 하는 거죠. 이름이 뭐고, 가족관계가 뭐고, 좋아하는 게 뭐고, 싫어하는 게 뭐고, 꿈이 뭐고, 상처가 뭐고 다 조사를 해서 A4 용지에 빡빡하게 2장 정도가 기록이 돼야 신천지 본부에서 그 사람 포섭해도 좋다라는 허가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조사가 다 끝났어요. 허가가 떨어졌어요. 우연을 가장한 그 사람의 만남이 계속되면서 이런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관계를 맺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요, 돈독한 관계가 되면 신천지로 끌어들여서 일주일에 월, 화, 수요일 빼고 목금 3시간씩 6개월에서 7개월을 세뇌를 시키니까 거기서 빠져들어서 나오지 못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거짓입니다. 그냥 가짜 관계로 맺은 거죠. 신천지 들어갔는데 이미 다 새 신자인 줄 알았는데 절반 이상은 기존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탈락하지 못하게 하고 뭐 그런 거짓 관계 속에서 그들이 만들어 줬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면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실력이 있어도 그게 헛것이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세계 최고의 공대와 미대가 있는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10년 정도의 어떤 조사를 한 보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연봉을 얼마나 받느냐,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높으냐, 이 졸업생들이 소위 말하는 성공했던 사람들의 그 원인을 조사했는데 초기 가설은 아마 성적일 것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15%만 공부 잘한 사람이 성공했고 나머지 85%는 아니더라는 거죠. 성적과 기술이 아니라 85% 정도는 원만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공의 대열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성적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기술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원만한 관계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탈무드라는 책에 보면 이런 원만한 관계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힘없는 사람을 우습게 보지 말고 100번이라도 도와주라. 다만 평판이 좋지 않는 사람은 조심하라. 고마우면 고맙다라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크게 이야기하라. 남의 험담을 하지 말라. 그럴 시간이 있으면 책을 읽어라. 불필요한 논쟁으로 고집을 피우지 말라. 옛 친구들을 챙겨라. 그들은 당신의 가진 최고의 자산이다. 자신을 성찰하라.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혼자서 생각해 보라. 오늘 함께하는 사람과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라. 원만한 관계가 성공을 이루는 요소이고 그 원만한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라. 그게 세상의 이야기고 지혜의 책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제가 마태복음을 쭉 묵상하면서 최근에 묵상한 말씀의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과격한 모습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돈 받고 오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상을 덜어 엎으셨던 분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나오다가 배가 고팠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지 못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저주해서 말라서 죽어버린 사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7가지 저주,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서기관이요 바리새인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하고 계실까요? 아마도 십자가의 시간은 가까워오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인류 구원의 계획은 가까워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악에 머물고 있고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이 현실 앞에 아마 예수님이 충격요법을 서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아가서 시간도 시간이지만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는 관계성보다 진리가 우선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죠. 왜 그렇게 과격하셨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묻는다면, 야, 그 관계가 좀 깨어지더라도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과 진리가 더 우선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 뭐 그렇게 대답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물론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늘나라 진리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소중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들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치욕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책망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천국 가는 길을 막고 지옥으로 보내느냐, 하늘의 영원한 생명이 너무나 귀한데 그 생명을 가지지 못하게 하느냐,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시면서 주님께서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귀하게 말씀하신 것이 생명이고, 그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가 누릴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계시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그 생명에 관한 말씀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생명은 뭐 영원할 걸로 생각하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관계에 대한 부분에서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 관계를 귀하게 생각해서 너무 사랑하죠.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논에 물 들어가는 것하고 자식 입에 음식 들어가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다. 저희 부모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가 잘 되기를, 자녀가 원하는 것을 무한정 해주기를 원해요. 그게 지나쳐서 자녀의 미래가 망치는 어리석은 일이라 할지라도 부모는 그 관계 때문에 그 일을 행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 형제들의 어떤 다툼의 원인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 야곱의 편애였다라고 성경 기록하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 형제를 죽이고 다윗의 반역을 일으킨 이유가 뭐냐, 다윗이 그의 아들 암놈의 잘못을 적절한 시기에 처단하지 않고 야단치지 않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는데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에 대한 어리석은 사랑, 지나친 그 사랑이 자기도 멸문지하를 당하고 이스라엘도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이방에 뺏기는 그런 일들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속담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도 있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와 비슷한 내용이죠. 사랑하는 자녀가 어릴 때에 뭔지도 모르고 바늘 같은 하찮은 것 하나 훔쳐올 때에 부모는요, 야단을 쳐야 되죠. 부모 자녀가의 애정의 관계보다는 정직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그 관계 때문에 넘어갈 때가 있어요. 아이고 그 바늘 뭐 그렇게 크다고. 심지어 어떤 부모는 아이고 잘했다 내 아들. 그 아들이 나중에 커서 도덕적인 애매성, 기준에 대한 애매함을 가지고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범죄할 때 우리 부모는요, 자식이라는 애정 관계성보다는 정직이라는 진리 앞에 서야만이 그 아들의 미래가 열려질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당신 약점은 이거니까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좋아합니까? 아이고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제일 잘해요.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을 우리가 좋아합니까? 대부분 후자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어요.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한 그룹이 되고 더 나아가서 패거리가 되고 그 속에서 뭐 일어나냐면 나쁜 짓을 해도 그냥 우리 편이니까 그냥 넘어가자. 그런 공동체가 많은 사회는요, 좋지 못한 사회죠.
요즘 선거철이 되어가지고 무슨 당 막 엄청난 당들이 만들어지고, 특히 비례 무슨 당 이래서 공천을 받는데 서로 갈등이 일어난 이유를 내가 가만히 뉴스에서 보니까 객관성을 가지고 정말 그 어떤 바른 기준으로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람 심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모 장로님도 머리를 빡빡 밀고 지금 데모 비슷한 무소속 출마를 한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낙하산 공천입니다. 저거 사람 심었어요. 뭐 이게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뭐 그런 주장들을 하던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관계성보다 진리가 우선되는 것 참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가 하늘나라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의 어떤 귀한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진리가 우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일 먼저 성도는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과 타협하지 말고 살아가라. 여러분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이실진저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본말이 전도된 그 가치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걸 지금 비판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성전보다 성전의 금, 그리고 제단보다 그 제단 위에 있는 예물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맹세의 참뜻을 변질시켜 놓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맺는 것을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면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돈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절에 우리가 시대에 살아가죠. 이 자본주의 병폐가 뭐냐 그러면 자본이 1등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1등 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1등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 자본보다는 사람이 1분이 되는 게 그게 아름다운 세상이죠. 근데 자본주의 세상의 주장이 뭐냐 그러면 돈이 1번이에요. 돈 많은 사람 부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잘 사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못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부자 중에도 정직한 사람이 있고 정직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 중에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중에도 정직한 사람이 있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요 무조건 돈이 기준이 되니까 돈 많으면 잘 사는 사람, 돈 없으면 못 사는 사람, 이 언어 속에 포함된 가치관이 뭐냐 그러면 사람보다 돈이 우선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 평가할 때에 우리가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사람의 가치조차도 그걸로 평가되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세상이죠. 그런데 사단은요 이걸 이용해서 물질이 가장 우선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 그게 몰고 가고 있어요. 가정도 이것 때문에 깨어질 때가 많고 교회도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이 뒤집힌 가치관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돈보다는 사람이 더 귀하고 그 사람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하고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귀한 성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세상이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소독업체라든지 마스크 만드는 공장은 대박이 났지만 대부분은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행업계, 항공업계. 여러분 2018년까지 제가 찾아보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일본을 찾았던 대한민국 사람이 700만 명이 넘는다라고 이야기하고 2018년까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해외 여행자가 3천만에 육박한다. 근데 지금은요
거의 해외여행이나 일본 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의 라스베가스라는 곳에 가면 돈 뭡니까? 오락 노름하는 그런 공식적인 것이 있는데 100년 만에 처음 문을 닫을 수밖에, 한 달 동안 휴장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콜라텍이니 PC방이니 노래방이니 놀이시설이니 축제 현장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인데,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행업계가 잘 되고 항공업계가 잘 되고 라스베가스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PC방이나 노래방이나 콜라텍이나 축제 현장에 사람들이 가득 찬 게 뭔 현상이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돈 벌어서 부어라 마셔라 놀러 가자 맛있는 거 먹고 여행 가고,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게 세상의 우선이 되는, 그래서 막 달려갔어요. 나도 돈 벌어서 좋은 데 놀러 한번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축제 현장에서 잘 해야지, 라스베가스 가서 한번 땡겨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인데, 코로나19가 그걸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왜 막아줬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현실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 번쯤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야 되죠. 외모 중심,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서 내면을 가꾸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개인의 정결도 회복되어야 되지만 사회적인 정결도 회복되어야 된다. 여러분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항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아멘. 여러분, 과거에 유럽의 패스트라는 전염병이 돌았을 때에 유럽의 절반의 인구가 죽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남았습니다. 거의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경 구약에 기록된 대로 손 씻기 또 발 씻기 모든 곰팡이 처리하는 정결법 때문에 그 정결법이 유대인들을 살아남게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 정결에 관한 부분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막을 다니다가 발도 안 씻고 손도 안 씻고 음식 먹으니까 막 비판한 게 그게 정결법 때문에 그랬는데, 오늘 예수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그 개인의 정결법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사회적 정결법도 너희들이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야기하면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낙타를 삼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신앙생활할 때 박하와 해항과 근처의 11조는 빠짐없이 드렸어요. 그런데 정의를 잃어버리고 긍휼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조도 드리고 정의롭게 살고 사랑하고 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두 개 다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대한민국 교회에 적용을 하면, 한국 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교회 오면 술, 담배 안 하는 게 정해져 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근데 술, 담배 안 하는 것으로 예수 잘 믿는다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만약입니다. 가서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뇌물을 받고 이상한 짓을 한다 그러면 아마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가 술, 담배도 안 하는 것도 맞고 사랑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간 것도 회복되어야 된다. 그렇게 아마 말씀하고 계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의 정결법도 중요하지만 이 사회 윤리적인 정결법까지 회복해야 되죠. 부정과 부패가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빛과 진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하여서 세상에서 칭찬받기도 하겠지만 핍박을 각오하라. 여러분 33절 34절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야고보도 칼에 맞아서 순교했고 요한을 뺀 11 제자가 대부분이 다 순교했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죠. 왜 그들이 목숨을 바쳐서 나아갔을까? 세상의 어떠한 가치보다 예수 믿는 것이 진리가 더 우선되고 심지어 자기의 생명보다 그 진리가 우선되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핍박은 없어요. 기껏해야 이 코로나 사태에 교회 가지 마라 뭐 가정적인 어떤 핍박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크게 핍박당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뭐 지금 당국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 예배 드리다가 문제가 생기면 뭔가 뭐 청구를 하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기꺼이 이 일을 감당하고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라는 것은요, 그럼 세상의 계모인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밥벌이 와가도 또 다르지 않습니까? 학교 와서 공부하는 거와도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는 영적인 가치가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이 현장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지만 여러분 진리를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송가 449장 찬송하겠습니다.